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불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옆 사람 눈동자를 쳐다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0주 동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도 기억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 5장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요.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의 엑기스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내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야고보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허다한 죄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패배와 수치의 오물을 뒤집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그의 심령에 심긴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가 받을 것이 결국 허다한 허물과 수치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함께 세상의 모독을 받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길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죽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추라고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누르셔서 낮추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동의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하고 아니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아래 낮게 엎드리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말씀에 심긴, 이 마음에 심긴 말씀을 비로소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길로 돌아오는 확실한 길입니다. 너희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도 돌이키고 남도 적극적으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지체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과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죽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그 모든 허물들이라도 덮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늘에서 이 땅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뜨거운 긍휼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잡힐 때 비로소 우리의 두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리된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의 거센 물결을 당당히 헤쳐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적은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혹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가 품은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는 여기에 수술용 메스를 댑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마음, 우리를 향해 전심이 되지 못한 나뉜 마음, 그것이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중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두 마음으로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치욕과 수치를 양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수모를 목도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대로 교회가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세상을 선한 양심으로 지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를 길도 희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깊이 취해 있습니다. 두 마음을 당연시하는 순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복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받고 그분이 가르치고 가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심으로 길을 가셨습니다. 교회와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그 가르침 속에 푹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처럼 율법을 기초로 한 유대주의를 상대하던 교회가 아니라 세속 한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던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에게 너무도 적절한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5개의 기둥을 놓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초공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초는 기초일 뿐입니다. 기초가 기둥이 되거나 지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지붕을 얹어 비바람을 피할 거처를 만들어야 할 때도 여전히 기초 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든든한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말할 때 5개의 기둥론을 말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와 전도, 섬김과 봉사, 성도의 교제. 우리가 지난 30주 6개월 넘게 묵상하며 나눴던 야고보는 이 일에 가장 적절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강조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둥이 없고 지붕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도 세상에서 맞는 비바람과 벼락을 똑같이 맞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참된 경건도 없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여과없이 그대로 밀려와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기초를 삼은 교회는 또한 그의 가르침으로 든든한 기둥과 안전한 지붕을 삼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말과 삶이 하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중생을 성령의 역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흩어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선포한 복음의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따라 선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새 백성들에게 이제 새 언약을 따라 그들 속에 그분의 신인 곧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3월이 되었어요. 소망의 3월이에요. 우리는 3월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요. 겨울 내내 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 나무들 속에서 새순이 움틀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새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3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을 심을 때 소망을 통해 우리는 가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 충만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심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성취된 율법의 핵심, 곧 깨끗하고 긍휼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심긴 말씀을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폐하여진 율법을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미 심긴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그는 긍휼을 행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혀, 곧 말을 다스리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 속에 심긴 말씀이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은 듣고 다듬어져 마음 먹은 대로 말하며 그런 삶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응답입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말로 응답하여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율법을 받았지만 불평과 원망과 세속적인 기도와 간구의 말들로 망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게 되고 표출하게 되고 열매들을 양산에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선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포장을 다해요. 위선에 이를 뿐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 노력 끝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마음은 안 됩니다. 두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자랑,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형제에 대한 비방, 정죄, 그리고 온갖 오만한 지혜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의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의 영성은 그래서 하나의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영성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성이기 때문에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에서 일관되게 참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에 심긴 긍휼의 복음이고 또한 온유함으로 따라가야 할 긍휼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고 우리가 주에게로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가르침 이 둘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의 분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로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입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가 다를 수가 없고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놀러달라 하면서 이것저것 막 말을 하면서 전화도 하고 신나게 웃으면서 와요. 근데 교회 앞에는 딱 오면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들어와요. 거룩한 척해요. 예배 시간 내내 마치 침울한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똑같이 또 놀러달라 하면서 이렇게 가요. 과연 이것이 종교생활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근데 여러분 왜 그 말을 자꾸 웃으세요? 공범이신 것 같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그것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할 때와 장사할 때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분은 있지만 결코 분리란 있을 수 없어요. 진실함이 핵심입니다. 온전함도 그렇습니다.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과 끝도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작은 믿음이었는데 끝은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행위가 함께 역사하여 온전함에 이르도록 함께 일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구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말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로 응답합니다. 시험을 당해 불평하는 대신 피차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과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두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들과 내 속의 골이 깊이 패인 이 두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갖 혼돈과 패악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순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께서 여러분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 우리의 심령을 붙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아주 나눌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버리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끝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며 온전하도록 회복합니다. 결국 주님을 순결함과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온전한 그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순전하고 아낌없는 사랑이 그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다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라고 해요. 오래 참고 견디라고 해요.
풍무 속에 들어간 금처럼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기까지 인내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진탕 얻어 터지고 끝나요. 여기서 진탕 얻어 터지고 아프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진탕 얻어 터져요. 그리고 혹시 저기에 뭐 새 것이 나오, 새 것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진탕 얻어 터져요. 왜 진탕 얻어 터져요? 일생을 진탕 얻어 터지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남은 것이 만신창이 뿐입니다. 주여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진탕 얻어 터졌으면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숙제를 치렀으면 숙제를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탕 얻어 터지면 놀라갖고 도망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죠. 세상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심긴 영원한 말씀과 영원히 다시 더불어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시련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나를 지탱하고 세워주는 것은 무엇일까? 옆에 나를 다독다독 해주는 동료, 그리고 나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교육자들, 교우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성령님을 통해 세임을 얻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방과 이웃과 열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인내를 시작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며 그 전체 과정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견디고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오늘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요 튤립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여기는 꽃이 프리지아잖아요. 너무 이뻐요. 여기 장미도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요건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꽃이 다음 주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돌아가시니까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권면 때문에 지금 반짝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세요. 이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 내리지 않으려고 아주 온갖 몸부림을 다쳐요. 뿌리 내리지 마라. 뿌리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터졌어요. 얻어맞았어요. 여기 깨졌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 그렇게 구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구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분에게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달콤합니다. 값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뜨겁습니다. 이제 곧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그 끝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주께서 유업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곧 그의 나라를 다스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인내하라. 모든 기쁨으로 인내하라.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라.
긍휼에 풍성하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말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야고보서 설교를 30회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우리 소망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자만 앉아 계시니까 인사하기가 좀 머쓱하시죠? 다음 주에는 옆에 누굴 한 분 이렇게 오시게 해서 함께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편안하게 서로 인사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어렵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를 치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